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성탄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깜깜한 어둠의 세상에 죄악의 바다가 넘실대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참으로 복된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 되겠습니다. 성탄절일 때마다 사람들은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메리라고 하는 말과 크리스마스가 같이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메리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디다 많이 사용하느냐? 강아지 이름에 메리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잖아요. 메리. 낯선 강아지가 있으면 개가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메리 이런다고요. 그래서 메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많이 사용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메리라고 하는 것이요. 행복하다, 즐겁다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기를 원합니다. 즐거운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요, 우리 인간사에서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많지,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많지,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하러 오늘 시간에 나오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경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와 평강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부터 봉독을 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고 해서 뭐냐? 굉장히 난리가 났다는 얘기야. 에? 소동했다. 예루살렘이 또 헤롯 왕과 소동이 났다. 무엇 때문에 소동이 나느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새로운 말을 듣고 소동했다. 무슨 말을 들었느냐? 이곳에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해서 인류를 구원해주는 구세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했다. 왕 중에 왕이 탄생했다. 하는 이 얘기를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 왕한테 얘기했을 때에 예루살렘과 왕이 와 소동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난리가 났어. 야단법석이야. 왜? 헤롯 왕은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그런 그 세력이 탄생했다는 말이야. 이 동방박사들은 어디서 받았느냐? 저 페르시아부터 와서 그곳에서 출발해서 올 때는 몇 달이 걸려서 오는 거야. 요새같이 무슨 버스가 있거나 이런 것이 나와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차가 있어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는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몇 달이라는 것을 거쳐서 온다는 얘기야.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위험한 그러한 그 거리를 중간에서 강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약탈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장애물도 많아. 사막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위험과 같은 위험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우리가 보면은 어렸을 때에 이 성탄절 되게 되면은 연극을 많이 해요. 그럼 동방박사에 다 오는 그런 그림들을 붙여놓고 연극을 많이 합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이 뭘 타고 와요, 여러분들? 낙타 타고 와, 그죠? 말 타고 오는 것이 아니야. 가만히 보면은요, 그 먼 곳에서 오려면 사실은 말이라고 하는 게 빨라. 근데 왜 낙타를 타고 오느냐? 그거 생각을 해봤나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는 빠르지만은 장거리는 못 가는 거야. 이 낙타는 속도가 느리지만은 한 속도로 꾸준히 계속 꾸준히 쉬지 않고 가는 그런 것이 그 낙타야. 말은 빠르지만은 장거리는 못 가. 얼마 동안 가면은 헐떡헐떡 돼가지고 길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또 짐도 많이 싣고 가잖아요. 짐을 많이 중간중간에서 휴식을 해야 되고 또 먹을 것을 먹으면서 또 잠도 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숙하면서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먼 거리에서 몇 달 전에 그러니까 겨울철에 도착했으면은 벌써 여름에 출발했다는 얘기야. 대단한 그런 그 각오와 결심이 아니고는 출발할 수 없는 거야. 그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헤로드 왕에게 가서 입국했다고 하는 것을 요새로 말하면 비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외국에 가게 되면은요 입국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그 왔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난리 버거지가 난 거야. 소동이 났다는 얘기야. 왕이 태어났다. 헤로드 왕이 들었을 때는 이 가슴이 섬찟한 얘기야. 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도대체 어디 태어났냐? 이게 어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왔느냐 이게 동방박사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성인들이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응해줘서 하늘의 별을 보고 왔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뜬금없이 그냥 지멋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그 왕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 다 불러와서 야, 이 박사들이 도대체 여기에 그리스도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어디서 탄생했는가 찾아보라.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니까 찾아보라.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 아니야. 맨날 성경만 보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쫙 보면서 딱 보니까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야. 이게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나니라 하고 미가서 5장 보면은 2절 말씀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 탄생 가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는 상고에 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다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고라고 하는 것은 까마득한 옛날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어떤 개념을 초월해가지고 무한대 무궁한 것 같은 그 끝말에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것에서부터 오는 그런 근본이 그것에 있다 하고 미가 선지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성경 박사들이니까 성경 쫙 쳐다보니까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왕에게 헤로드 왕에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거 참 문제예요. 왜냐? 이거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한 왕이야. 세상 왕이 아니야. 하늘의 왕이야. 이 사람들의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그 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헤로드 왕은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둘 수가 없다.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래서 그 출생지를 찾아보게 하고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헤로드 왕은 그 박사들한테 당신들이 가서 경배하고 나면은 나로 하여금 나도
경배하게 하시오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부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사들은 그런 줄 알고 경배하러 가세요. 나도 경배하게 하라. 이거 어떻게 보면은요, 이 표현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되쳐먹지 못한 단어야. 나도 경배하게 하라. 경배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야. 하나님에게만, 신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야.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아무개를 경배합니다. 나는 아무개, 그건 단어가 적용이 될 수 없는 단어야. 존경은 할 수 있어도 나는 저 사람의 모든 행적과 저 사람의 삶의 같은 그 모양이 모범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존경합니다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도 나는 저 사람을 경배합니다 하는 표현은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단어야. 경배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헤롯 왕이 한다는 소리가 나도 경배하게 하라, 그 단어는 제대로 사용하지만은 이 되쳐먹지 못한 이런 부탁이야. 아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으면은, 경배하러 왔다고 들었으면은, 아, 나도 경배하러 가야 되겠소 해야지. 경배하라고 한다는 그 단어에 무슨 명령조가 무슨 거기다 돼. 뭘 명령하, 누가 누구를 명령하는 얘기야. 자기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세상적으로는 왕이기 때문에, 최고의 위치이기 때문에 대단한 제1인자의 존재지만은 경배하게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나도 경배하러 가겠소 하고 해야지 그 어울리는 단어지. 경배하게 하라 하는 명중조의 같은 이 단어가 이거 참 되먹지 못한 단어다는 얘기야.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러, 찬양하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경을 돌리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고마운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러 이 시간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나도 경배하러 가겠소 야 이와 같은 단어가 어울리는 거지.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예? 하나님의 아들이야.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나 미가 선지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도 예언해 놓은 것과 같은 그들의 까마득한 조상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았던 왕 중의 왕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탄생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거야.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촌동네야. 뭐 대도시가 아니야. 자그마한 동네야. 근데 이 자그마한 동네지만은 희한하게 이것은 역사적인 것과 같은 그 유적적인 그런 기념비적인 동네야.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왕이 그 베들레헴의 출생이야. 그리고 다윗 왕도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지역의 출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쓰시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될 때까지는 다윗이 엄청난 고난의 일을 겪고 죽음의 것 같은 위험도 수도 없이 넘기고, 그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라다니는 400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까지도 잘못하면 모조리 전부 다 집단적으로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위치에서 끊임없는 그런 위험 속에서 지내면서, 그래도 그가 붙잡고 있은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왕이 되었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건 동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니까 그것이 두고두고 수천 년 흘러내려가면서도 그 동네 이름이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의미 됐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하니까 헤롯 왕이 한다는 소리가 나도 경배하게 하라 하고 목에 힘을 꽉 주면서 그 박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먹지 못한 소리야. 나도 경배하게,
나도 경배하러 가겠소 하고 이렇게 다소곳하게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어울리지 않은 것 같으니 그래서 그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고 박사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럼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자기는 편하게 찾아갈 수 있단 말이야. 아니 그 소리 듣자마자 그러면은 나도 경배하러 가겠소 하고 가야 되고 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은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들이냐 이게. 성경만 딱 가르쳐주고서는 자기들은 도대체 움직일 생각 안 해. 성경 보고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성경이 이루어진 것을 동방박사들 통해서 알고 나서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들은 아이고 이거 우리가 뒤늦게 알았구나. 저 박사들보다도 우리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가 자책감을 가지고 그들이 나서서 서둘러서 아이고 우리도 따라가겠소 하고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들은 성경 박사들 맨날 성경을 보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그 기쁜 소식을 듣고도 감감하게 아무 반응이 없어. 참 대처먹지 못한 그런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박사들은 가서 경배하고 아기별을 뽑은 것을 보고 이곳에 탄생하셨구나. 그 놀랄 만한 사실은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되지? 마국간에 탄생하셨거든. 박사들이 별을 따고 따라올 때도 보니까 와 보니까 베들레헴 시골 동네 이름도 없는 촌 동네거든. 야, 성경에 기록된 미가야나 이사야 선지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초라한 시골 동네 촌 동네 착각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니 시골 동네 한적하게 보잘것없는 이 동네에 착각할 수. 근데 더 깊이 회의를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요소는요, 딱 가보니까 마국간이거든. 마국간이야. 이거 제대로 무슨 성경의 예언에는 이런 분이 세상의 마국간에서 그것도 말고의 말 모기통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누벼놔서 이걸 보고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겠구나, 이거 이럴 수가 없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이분이 사람 집에서 이렇게 탄생하는 것도 좀 뭐한데 이 마국간에서 탄생하시네. 이거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말 모기통에다 이렇게 묻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었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참 은혜스러운 것은 이 동방박사들은 그런 환경 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 이게 귀한 거야. 주변의 환경이, 주변의 성향이 삐까번쩍하지 않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상상 이상으로 그렇게 마국간에서 그것도 하다못해 모습이 태어나도 그것은 안 태어날 거야. 노예가 태어나도 출생을 해도 그것은 태어나지 않을 거야. 말모기통에다가 이렇게 눕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가장 밑바닥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태어나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성경에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된 그 인물이 그 왕이 그것에 탄생하셨다. 이거 믿어지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실망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거 판단이 틀렸다. 충분히 실망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나 같으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박사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게 참 대단히 은혜스러운 것 같은 것입니다. 네. 여기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40장 찬송 한 장 보세요.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못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의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고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 서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 탄생하신 것을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존귀함을 돌리는 그러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돌린 대상이 생긴 거예요. 경배할 대상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들은 경배할 대상이 없어. 인간들은 경배할 것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죄인들이고 죄짓다 살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뭐 누구를 경배할 대상이 없어. 존경할 대상은 뭐 있죠. 예? 예. 귀감이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혹강 가다가 인간의 세상의 스승으로서의 존경할 수 있어도 경배할 대상이 없어.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있고 소망 중에 살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는 은혜를 잊게 되고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소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해. 세상의 인간들은 하지 못해. 국제안전보장이사회가 있어도 5개국 상임이사국이잖아. 그 사람들은 전쟁과 분쟁을 갖다가 진정을 지키고 억제하고 하는 이런 거 역할하는 것이 국제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다선타는 그것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 소련이 전쟁하잖아. 약속들은 할 말도 못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해도 말도 듣질 않아. 저 중국도 전쟁 일으키잖아. 남의 나라 침략하고 쳐들어가고 땅 뺏어먹고. 그러니까 그 강대국이 전쟁 거짓거리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제안전보장이사회라고 하는 것이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과 분쟁과 이것을 지키고 기근과 모든 나라의 그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나라들을 구제해주고 평화를 정착시켜주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분쟁을 끝이게 하는 이 역할하는 그런 그 나라들이 그 강대국들이 그 짓거리 하고 앉아있으니 그 인간들로서는 할 수가 없어. 평화를 땅에 펼칠 수가 없어. 진정한 평화는 우리 주님 종말의 시대에 주님이 오셔야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은 주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잖아. 아니, 마국간에서 탄생하세. 예? 가장,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겠어요. 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겠어요? 종말의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된 사람들은 환영하고 쌍수 들어서 영광 돌리고 환영하지만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깜나칠 정도로 놀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오시나?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 어디 오시는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오시는가? 깜나치는 거야.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격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소동했다고 그러셨어요. 예, 난리가 났어요. 그냥 호떡집에 불난 것 같이 난리가 났어. 헤롯 왕으로부터 그랬어. 대제사장과 서기관도 성경을 찾으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하고 요따위 보고는 할 줄 알았지. 예? 움직이질 않았어. 자기들이 서둘러서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질 않았어. 이 완전히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일 섬긴다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뚱딴지 같은 그러한 자기 뱃속이나 치를 생각하지 그런 생각하지. 이게 그러면 그때나 마지막 때도 그 유사한 거예요. 비슷한 거야. 응? 참에도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세상의 환경치고 저럴 환경 너나 모습이 태어나도 그렇게 그런 곳에 태어나지 않고요. 가장 밑바닥에 태어났어. 예. 그 난리가 났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도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기적,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아. 예수님이 신랑 신부 비유 들여서 말씀하시기를 신부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 뭐 많지는 않지. 아무나 오중이 다 신부가 되나? 아니야.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 친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 난 신랑으로 온다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다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니까 의인의 수가 많나? 죄인들이 무더기 많지. 10배 이상 더 많은 거야, 죄인들이. 그러니까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잠깐 다른 말씀으로 나갔습니다만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환경이나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야,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거 우리가 잘못 온 건가, 이거? 우리 착각했는가? 뭐 마국간에서 이 탄생,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황금을 드리고 또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값비싼 고가의 그러한 그 물품이에요. 황금은 더 말할 것 없고, 황금은 임금들이 쓰는 게 금관 쓰잖아. 금띠를 띠고 임금띠. 왕을 상징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네. 또 유향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고 향로에다가 그 향불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를 때에 그 사용하는 고가의 향품이야.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상징한다는 말이야. 금관을 쓰고 임금은 금띠를 띠고 금그릇을 사용하고 임금을 상징하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 상. 이 향품은 이와 같이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제사 드릴 때 쓰는 아주 귀한 것 같은 그 향품이기 때문에 고가인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직분을 수행하는 대제사장의 의미가 이 속에 함축이 되어 있어.
이 전부 다 고가야. 아주 귀중품들이야. 서민이 사용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또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로서 시체가 썩지 않는데 바르고, 이유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서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고가의 제품이야. 사람의 몸에 썩지 않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 사용하고 미라를 만들 때 에집트의 그 바로 왕이라고 왕들이 그와 같이 죽어서 시체 썩지 말라고 바른 게 몰약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썩지 않는 것,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임금을 상징한과 동시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을 상징과 동시에 썩지 않는 그 몰약, 썩지 않는 몰약을 통해서 대제사장 또 선지자의 그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향품이고 고가의 물품이라는 얘기죠. 이거 들어보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왕인과 동시에 선지자인과 동시에 제사장인과 동시에 이거 전부 다 전체가 다 함축함과 동시에 굉장히 일반 서민들은 사용할 수 없는 고가의 물품이라는 얘기예요. 자, 가만히 보면 황금이라는 것도요, 그 당시는 제일 값 나가는 고귀한 그런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금, 황금. 아마 그때, 그 당시에 저기 아마 카드가 있었으면은 국제적으로 어디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아마 드렸을 거야. 그렇죠. 요새 그 카드 있죠, 그죠? 이제 뭐, 그 무슨 카드라고 그래, 그. 카드 있잖아요, 은행에서. 신용카드, 그,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그죠? 아. 근데 황금 드린 이것이 예수님은 헤로드 왕이 기다리니까 박사들이 안 돌아오거든. 박사들이 가려고 그러다가 밤중에 꿈에 천사가 야, 너 거기 헤로드 왕한테 들리지 말고 너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 하는 그 꿈에 그러한 계시를 받고 박사들은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 돌아가 말았어. 헤로드 왕이 기다리니까 안 오거든.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박사들이 돌아갔습니다. 헤로드 왕이 화가 얼마나 하겠어요. 아니 그래 왕이 말하는데 자기 약속까지 했는데도 그냥 돌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든. 아 지난번에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 왕이 화가 나니까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짜리 전부 다 죽여라. 해가지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2살 이하짜리 베들레헴에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 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 끔찍한 사건이. 예. 그러니까 그 꿈에 천사가 현명해서 요셉에게 빨리 헤로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 애국으로 도망가라 해서 애국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요셉이 목수 일했기 때문에 돈도 여유가 있질 않아. 그냥 그날 먹고 사는 형편이야. 그 경비를 어떻게 쓰겠어? 이 박사들이 주는 황금이 이게 이 경비가 되는 거야. 요셉에 가서 그 애굽에 가가지고도 거기서도 애굽에 기거하면서 이 황금이 이게 거기에 애굽에서 살면서 자랄 때에 어렸을 때에 그것이 하나의 생활비가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총각을 다투면서 이렇게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육이 살아가려면 우리가 영도 살아야 되고 육도 살아야 돼. 영만 살아서는 육도 살아야 되잖아요. 육이 살려면 물질이 있어야 돼. 경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야, 돈이야. 황금. 그 황금 요즘으로 말하면 황금하고 같은 것이 뭐예요? 현금이 황금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현금이, 그죠? 황금하고 갑자기 현금이야. 근데 현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가 중요할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이야, 지금. 아니, 우리가 내일 살아있는지 없는지 죽는지 어떻게 알아? 내일 몰라.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성경 그러잖아요. 네. 네? 이미 지나간 것은 과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지금이 중요한 거야. 매 시간마다 지금이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황금이나 현금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얘기. 지금 우리가 살아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지금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지금 은혜 받는 거, 이 지금이 가장 금 중에 최고의 귀한 금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난 지금보다 그래도 황금이나 현금이 좋아 하는 사람은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자유니까. 하여튼 황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박사들이 그러니까 그 먼 곳에서 그들은 준비한 거야. 예수님을 맞으러 갈 때 그 준비하고 해서 그래서 왔다 가라.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도 경배하게 하라 하는 시건 방지기 짝이 없는 이 헤로드 왕의 이런 그 심보는 예수님이 용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적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어도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어요. 이 사망과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건지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안 지면 살릴 수가 없어. 우리를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주님의 끔찍하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믿음과 위로와 평강 속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불러봅시다. 126장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오늘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낮춰서 사람 몸을 입었네.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높이 찬양하여라. 높이 찬양하여라. 그러신 예수는 나의 왕 되시고 세상을 지내시며 우리 생명 되시며 늘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니 왕 찬양하여라. 건강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말씀만 더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예수님 앞에 바치고 나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갔다. 왕의 명령도 무시해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건 뭐냐? 자기의 사명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이고 섬기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임무가 끝났을 때는 군도덕이 없이 왕이 명령하지라 헤레비의 명령이라도 군도덕이 없이 다 사전 날카롭게 그냥 끌어버리고 임무를 수행하고는 고고로 돌아갔다 그러지. 깔끔한 것 같은 마무리를 지었어요.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에 마무리가 깨끗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좋지 못한 것 많이 흘리고 죄만 여기저기다 다 쓰레기 모양으로 노절하게 노질러 놓고 세상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임무를 마치고 그냥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이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이와 같은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이렇게 기적적인 사건과 역사가 일어났던 것 같이 그 기적적인 사건과 역사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숨겨진 역사인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또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경배하는 이와 같은 이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이것도 역시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보게 되면 28절 말씀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도마가 예수님 앞에 또 신앙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니까 이거 믿어지지 않거든요. 예수님 나 만져보라 하니까 도마가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유령이 아니거든. 귀신이 아니란 말이야. 예? 자기가 잘못 본 게 아니란 말이야. 도마가 처음에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 선생님이 우리 나타나시고 봤다니까 도마가 나는 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내가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 도마가 그랬다. 왜? 너무 믿을 수 없는 거거든. 너희들이 날 속이는 거 아니야? 무슨 카메라 있죠? 요새 보면은. 몰래카메라지. 예? 너희들, 아마 요새 같으면 너희들 몰래카메라로 다 속이는 거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 너희들 나 속이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 맘 못 믿어. 진짜 도마가 있을 때는 나타났었어. 만져보라니까 만져봤다. 아이코, 사실이로구나. 이래서 고백하기를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니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님을 보기나 봤나? 못 봤어. 예수님 말씀을 들었나? 못 들었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나? 본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아무것도 본 것도 없어. 그런데 믿는단 말이야. 대단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야. 2000년 전의 사건을 갖다가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고 있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갖고 말씀 듣고 깨우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속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탄생하신 것, 부활하신 것,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실 것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 약속하고 있어요. 언제 오시느냐?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것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적 중에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야. 기적의 역사를 하나하나 우리가 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열이 맑아지게 되고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영생의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깜깜한 세상을 죄악이 넘실대는 이런 죄악의 세상에 어둠의 세상 살면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되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전 주일날 말씀한 것 같이 이 세상에 유라굴라 태풍과 같은 엄청난 풍파와 사람을 집어삼키고 죽이듯이 덤벼든 태풍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니엘의 신앙과 같은 신앙, 나를 살려주지 않고 나를 거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믿음, 이 귀하고 보석 같은 최고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배하는 이와 같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시간, 우리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잠깐이면 금방 지나가고 말아요.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세월이지만 저 세상에는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된, 성경에 약속된 그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야 주님 앞에 경배의 찬양을 들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가장 낮은 마구간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살아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늘의 평화가 이 땅에 펼쳐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동방 박사들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